하나님을 자기 집처럼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자기의 거처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경험하는 거예요. 누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을까요? 사랑 있는 사람은 수고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젊은 시절에 부족한 게 있어도 주님 가까이 하려고 매달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은 얍사바다 교활하다 간사하다는 뜻이지만은 야곱이 잘하는 것이 뭡니까? 매달리는 것. 야복강가에서 그는 주님께 매달렸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축복했다고 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아도 나는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즐거움 속에서, 확신 속에서, 소망 속에서 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것은 인생의 실패로 나가고 젊은 시절에 신앙생활을 망치게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걸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제가 여기에 해당되는 이제 혹시 사진이 있을까 싶어 찾아보니까 우리를 바꾸는 것이 십자가 사랑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 이게 참 제일 중요한 건데요. 여기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고 했습니다. 7 금촛대 사이에 주님이 다니시는데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그랬죠? 이거 한번 잠깐 봅시다. 7 금촛대 사이에, 이 교회 사이에 다니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머리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아. 양털 같다는 것은 이사야 1장에서 말한 대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눈과 같이 되고 양털같이 된다고 했는데 머리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다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동시에 잠언에서도 머리털이 하얀 것은 나이가 오래됐다는 얘기입니다. 나이가. 그 젊은 사람은 머리가 까맣지만 노인 되면 머리가 하얘지지 않습니까? 주님의 머리털이 신 양털 같고 눈 같아. 그 말은 주님이 태고부터 계시고 상고부터 계시고 영문부터 계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 안에 가장 나이를 많이 잡수신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태고부터 계시고 영문부터 계신 바로 그분이 구원받은 사람 속에 계시는데, 머리털이 하얀 사람은 뭐가 있냐면은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인생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지혜가 있는, 지혜가.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랑이 깊어집니다. 그럼 봐요. 자, 100살, 200살, 1000살, 10,000살 나이를 점점 더 많이 먹을수록 지혜라는 것이 많아지는데, 주님은 영문부터 영문까지 계신 분이니까 주님은 지혜가 무한대입니다. 그 지혜가 무궁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 계시고 또한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랑이 깊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자, 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연세가 더 들면은 더 사랑이 깊어집니다. 나이가 더 들면 들수록 사랑이 점점 깊어지는데, 한 사람이 1000살을 먹고 5000살을 먹고 10,000살을 먹고 1억 살을 먹고 나이가 이제 점점 더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 손자, 손녀에 대해서 더 사랑이 깊어지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하고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것이 얼만큼인지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의 깊이는 아무도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9절에 보면은 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것 같으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은 사람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죠. 그래서 이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달을 필요가 있고, 절대자는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사랑이 마음속에 확실히 들어가면은 심차게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 아가서 1장입니다. 1장 2절.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비 여인 간의 사랑을 그리는 겁니다. 솔로몬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주님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주님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주님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나은 사랑입니다. 근데 왜 주님의 사랑을 여기 왜 포도주로 비유했을까요? 포도주를.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왜 주님의 사랑을 포도주보다 낫다고 표현했을까요? 이 포도에서 나오는 포도주, 그러니까 포도주보다 나은 사랑. 왜 포도주보다 낫다고 했을까요? 포도주보다 내 사랑이 낫다. 포도주의 좋은 측면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포도주가 하는 역할 중에 좋은 역할이 있는데, 이거 이 말에 대해 포도주 먹으란 말이 아닙니다. 또 이런 말 듣고서 포도주 술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 사랑과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이 포도주가 성경 속에 하는 좋은 역할들이 나와 있는데, 일단 제일 첫 번째 생각나는 것은 누가복음 10장에 예루살렘에서 이러고 내려가다가 급한즉 죽게 된 사람, 그 사마리아인이 와서 상처에다가 뭘 부었습니까? 포도주를 부어요. 포도주. 그 포도주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제일 첫 번째 치료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치료용으로 포도주가 쓰였던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 말대로 주님의 사랑은 사람 영혼을 치료시키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주님의 사랑은 영혼을 치료시키고 죄를 해결시켜주고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죽은 영혼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포도주는 상처를 낫게 하는데 도움 주는데, 주님의 사랑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잖아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한 때보다 더하니이다. 포도주는 기쁨을 가리키는 거니까 주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면은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은 영혼에 뭐가 생깁니까? 영혼에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잖아요. 주님의 사랑은 기쁨 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들어가면 사람을 유쾌하게 만들고 상쾌하게 만들고 힘을 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의 효력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면 또 일어날 수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는 넘어지기도 쉽습니다. 내 같은 게 무슨 신앙생활해. 그런데 십자가 보면은 또 살 힘이 생기고 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빈대도 낯짝이 있지. 내가 이렇게 넘어지는데 주님 나를 싫어하실 거야.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은 무한하기 때문에 또 일어나고 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 사랑이 무한한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포도주는 떠들게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술 많이 먹으면 떠들잖아요. 그처럼 주님의 사랑은 참 신기한 것은 사람에게 활기를 주는, 힘을 주는, 명랑하게 하는 사랑이 맞잖아요. 말 없는 사람도 큰 주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나면 이거 자꾸 전해주고 싶죠. 얘기해주고 싶잖아요. 그리고 또 주님 사랑 얘기하면 또 힘이 나잖아요. 사람이 너무나도 힘들 때 포도주 같은 걸 마시고 하면은 슬픔을 잊습니다. 그처럼 주님의 사랑은 슬픔을 잊게 만들고 좌절하지 않고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사랑인 거예요. 포도주는 서먹서먹한 사람도 같이 먹고 마시면은 이게 이제 서로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주님의 사랑을 딱 깨닫고 나면 주님 사랑은 하나 되게 하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친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술 많이 먹으면 마셔도 아프지 않잖아요. 주님의 사랑은 참 그 신기한 사랑입니다. 여러 가지 혼란과 역경을 이기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바울 사도는 전도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매를 받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지만은 얼마나 씩씩했습니까?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겼는데 이유는 주님 사랑에 관건되어서 이긴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맑은 포도주란 말이 나와 있는데 주님의 사랑은 아주 깨끗한 포도주, 찌꺼기가 없는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가장 열렬한 사랑이 있다면은 십자가 사랑밖에 없는 겁니다. 절대자는 깨끗하고 순결하시고 순수하신 분인데 섞인 것이 전혀 없는 분인데 그분의 사랑은 절대적으로 순결하고 깨끗한 거예요. 포도 중에 오래된 포도주는 비싸잖아요. 주님의 사랑만큼 오래된 사랑은 없습니다. 가장 오래된 사랑.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아주 오래된 사랑. 그런 사랑이 바로 주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은 포도주보다 낫다.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정리를 해보면은 여기에 포도주보다 나은 사랑. 그래서 주님 사랑은 포도주보다 낫죠. 그래서 영혼의 상처를 고쳐주는 사랑입니다. 우리 영혼의 상처를 고쳐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상처받을 때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치료시키는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사랑을 주신 겁니다. 우리 영혼을 유쾌하게 하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명랑하고 활기 있게 하는 사랑, 친밀하게 하는 사랑, 형제자매들을 아주 친밀하게 살릴 수 있게 하는 사랑을 주셨고, 그리고 환난과 역경 어려운 것을 다 이기게 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사랑은 맑은 포도처럼 깨끗하고 순수한 사랑. 이건 아주 오래된 사랑입니다. 오래된 사랑. 오래된 포도주란 말씀대로 가장 오래된 사랑, 가장 절대적이고 완전한 사랑,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 그래서 이 사랑은 최상급의 사랑입니다. 최상, 이거보다 더 좋은 영원한 사랑은 없습니다. 베냐민이 물어뜯는 일인데 어떻게 돼서 움킨 것을 나누는 존재로 바뀌었느냐? 성경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그 사랑 때문에 바뀐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를 바꾼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느 날 십자가를 깨달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 사랑을 다 깨달은 겁니다.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셨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사랑이 부어져서 바꿔지는 거예요. 다시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자,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어디에 사냐 하면은 그 곁에, 바로 곁에 딱 붙어서, 멀리가 아닙니다. 멀리가 아닙니다. 인생이 언제 바뀌어지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곁에 가까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주님 가까이에서 곁에 가까이 있으면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귀의 계획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에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시편 73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데, 베냐민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인데,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그 곁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젊은 시절에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복이잖아요. 복.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주님 빛을 훨씬 더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최대한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은 부족한 게 있어도 주님 가까이 하려고 매달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은 얍사바다 교활하다 간사하다는 뜻이지만은 야곱이 잘하는 것이 뭡니까? 매달리는 것.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그는 주님께 매달렸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축복했다고 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아도 나는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십니다. 시편 148편입니다. 148편 14절.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여줬으니 저는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할렐루야.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여줬으니 저는 모든 성도는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 주님을 친근히 하는 것이 인생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누굴 가까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래서 즐거움 속에서, 확신 속에서, 소망 속에서 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신앙생활에서 최고 정통은 뭘까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 정통인 거예요. 아무리 많은 걸 알다고 할지라도 주님 멀리하면 빵점이 되는 겁니다. 내가 제 아무리 아무것도 몰라도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주님이 그 사람에게 지혜도 주시고 다 주셔요. 주님을 멀리하는 것은 인생의 실패로 나가고 젊은 시절에 신앙생활을 망치게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주님 곁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신명기 다시 보시겠습니다. 33장 12절. 베냐민의 대안을 일러서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자기 어깨 사이에. 참 이걸 보면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제일 안전한 곳이 바로 하나님 가까이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낮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안전히 거하고 낮이 맞도록 보호하시죠. 그리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로다. 자기 어깨 사이. 자, 하나님이 하나님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로다. 하나님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로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업고 다니는 거예요. 어릴 때 아버지가 자녀들 업고 다니잖아요. 자녀가 맨 업고 다니려 도망 다니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부모 가까이에 사는 사람은 부모가 안아주고 어깨에 이렇게 메고 다니고 하잖아요. 사랑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주님 가까이에 사는 사람, 곁에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이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어깨 사이에 목마 태우고 다니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듬뿍 경험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대대의 거처입니다. 우리 집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집처럼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자기의 거처로 사는 사람, 거처로 삼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로다. 이걸 신약시대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로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로다. 주님을 머리로 받드는 사람들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곁에 있기를 갈망하는 사람은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주님께서 교회가 뭔지를 발견하게 해주실 것이고, 교회 안에서 다 자기 위치를 딱 차지하고 거기에서 주님의 공급받는 속에서 주님 사랑을 듬뿍 경험하며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잊고 주님 곁에 살기를 갈망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주님 가장 가까이에서
공급받는 것을 느끼게 해주시고 심차게 살 수 있고 그리고 귀하게 쓰임받게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을 말하면서 현숙한 여인은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만든다. 이 방석이 히브리어로는 이불도 되고 방석도 되고 테피스리도 됩니다. 여기 이제 천을 짜가지고 이렇게 벽에 거는 거지 않습니까? 현숙한 여인은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만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가 누울 자리, 앉을 자리 이런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젊은 시절에 뭘 알아야 되냐 하면은 있어야 될 자리를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가까이에 살고 하나님 가까이에 사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신약 시대로 말하면은 주님 몸 된 교회를 발견하게 하고 교회 가운데 자리를 딱 차지해서 그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이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에 교회를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교회. 그래서 물어뜯는 이리 같은 사람이 왜 바뀌어졌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 때문에 바뀌어졌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자꾸 경험하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같이 계시니까 외롭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나 사랑하시니까 외로울 것도 없고 주님의 사랑을 계속 받고 있으니까 기꺼이 용서하는 마음도 생기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사랑은 수고하는 것도 당연스럽게 생각합니다. 누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을까요? 사랑 있는 사람은 수고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초등학교 학생이 자기보다 나이가 좀 적은 초등학생을 항상 업고 등교를 합니다. 어른들이 보니까 신통한 거예요. 어느 날 불렀습니다. 너 힘들지 않느냐? 힘 안 들어요. 내 동생이거든요. 자기가 사랑하는 동생이 발을 못 써서 업고 다니는데 사랑하는 동생이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의 수고란 말대로 사랑이 있으면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죽음보다 강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제가 이 구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편 63편 3절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네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는 사랑입니다. 주의 사랑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세상에 생명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사랑 말고 주님의 사랑은 생명보다 낫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 중에 순교를 당한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 아시죠? 통계적으로 한 6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끌려서 6천만 명 이상이 목숨을 버렸습니다. 주의 사랑은 인자보다 낫다. 주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선교하러도 멀리까지 가고 온갖 희생과 수고를 다 하고 목숨까지 다 걸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시편 31편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다음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한 게 먼저가 아니라 사랑하라 말이 먼저 나와 있고 그 뒤에 담대하랍니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31편 23절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24절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제일 먼저 너희 모든 성도들아 일부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이 세상이 아주 험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고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은 우상을 발로 밟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 에스겔 20장입니다. 29절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1번 밑에 히브리 말로 바마는 산당이란 뜻인데 바는 다닌다는 뜻이요 마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다니고 있는데 바마
산당이란 뜻인데 바와 마, 그게 도대체 뭐냐고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엉뚱한 짓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세상 것을 위해서 바쁘게 다니고 쫓아다니는데 구원받은 사람 보면 그게 파마한 거예요. 도대체 다니는 게 도대체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걸 봤을 때 시시하게 보이고 참 어리석게 보이고 그게 파마, 도대체 그게 뭐냐 그 말입니다. 다 부질없는 짓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